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제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가 오직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10만 4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원래는 한 26만 명 정도 모인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10만 명 모이신 거 보셨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워놨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나 효율을 따진다면 이건 명백한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 그들의 노래가, 이 BTS의 노래가 절망 속에 있던 자신을 살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BTS를 사랑하는 진심을 전하고자,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이곳까지 왔다는 거죠. 일본에 사시는 한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은 70은 할머니도 아니죠. 이 일본의 70대 이 어르신이 오랜 지병으로 외로움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중에 TV에서 우연히 나오는 BTS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와 또 이들의 성실한 태도에 반해서 팬클럽인 아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미가 뭐요? 아가미도 아니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의 계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준 존재에게 바치는 심장의 언어이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무모한, 더 압도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낭비라고 욕을 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냐? 이 다른 사람들은 효율적인 산수를 따져가며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그 옥합은 얼마짜리 물건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용납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지는 소리는 계산적인 세상이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향기는 그녀의 진심을, 이 심장 안에서 진심을 토해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옥합을 들고 서 있는가? 혹시 계산된 산수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도 각자의 옥합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작년 성탄절에 이제 경품 추천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내 번호가 불려가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주보를 70장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아요. 왜? 잘 안 가져가고, 저도 그냥, 어디 있는지 기억도 못하죠. 근데 그날은 70장이 모자라서, 온 사람은 65명인데, 70장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번호가 불려지면 선물, 그 과자가 뭐라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데 선물로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 받으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다들 환호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보니까 너무 값진 거야.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거를 나에게 주면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되죠. 아유, 이렇게 큰 선물 받았는데, 아유, 나는 뭘로 돌려주나? 어떡하지?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그 질문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름답고 강렬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보름 정도 앞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을 향한 계산 없는 진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여인은 가발을 벗겨 강요를 예수의 머리에 벗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오는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란 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엄청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결혼 자금일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보장할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망설임 없이 그거를 깨트린 것입니다. 왜요? 그녀가 발견한 예수님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간색한 사람을 제치시는 것을 알고는 탐나는 옥합을 가져와 예수로 그 발끝에서 물로 그의 발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멘. 죄인인 한 여인은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죽어주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내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숙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기쁨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얼마짜리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들 멀리서 오시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아주 멀리서 옵니다. 제가 누가 제일 멀리 오나 봤더니 영종도를 이길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강곡 시골 마을까지 예배를 드리러 영종도에서 오시는데 이 부부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 가치를 거리로 계산했다면
140km입니다. 140km. 시간으로 계산하면 2시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정말 큰 마음 먹고 와야 하는 먼 거리임에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이 마음에 뭐가 있기에, 진심이 있기에 오는 거죠. 용인에서부터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기어갈 정도로 허리가 아픈데도 이 간증을 위해서 50km나 되는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진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진심을 보고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심하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냈다는 거야. 야, 왜 향유를 그렇게,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낭비, 이게 얼마짜린데 정신 있는 거야? 에?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2시간이나. 이 기름이 이 땅에서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140km를 밟. 여러분, 이게 300데나리온,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를 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그를 나무랐다는 겁니다.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이, 맞죠. 이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 목수의 아들, 그 선지자 머리에 붓는다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이 맞죠. 이 300데나리온이면 진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아마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효율성을 따질 줄은 알았지만 그들은 사랑을 모르는 진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계산하느라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이분이 곧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효율성을 따지는 산수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는 심장의 언어입니다. 제자들은 300이라는 숫자에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에 주님을 못 보고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돌아서 이 여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지금 누구 머리에다 붓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아멘. 가만두어라.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만큼 드리면 손해일까? 아닐까? 내 지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햇빛도 쨍쨍한데 이렇게 봉사하면 내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이성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마음의 진심으로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머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가슴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마음이고 진심 아닙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샤넬 향수 쓰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뿌리고 오셨으면 교회가 진동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여기서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비난의 독소를 내뱉었지만 이 여인은 사랑의 향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심을 영원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모든 사람 어디든지 공의를 사랑하리로다. 이 여인은 알고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이 여인이 했던 이 향기도 기억되게 될 것이다.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기가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 어떤 냄새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권리를 챙기려는, 내 이익을 챙기려는 내 머리의 이성대로 따라하는 세상의 냄새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나를 깨트리는 예수의 향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남편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허물을 보면서 이성적인 머리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비난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 비난하고 싶을 때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비난 대신에 용서와 용납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일터에 갔는데 모두가 그냥 자기가 더 이익을 챙겨가려고, 자기 이 공로를 계산하기 위해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그 일터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싶다면 이름 없이 묵묵히 남의 짐을 나누는 섬김의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옥합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러 오셨습니까? 계산 없는 진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난하던 제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압도적인 향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그 옥합을, 여러분의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옥합이 깨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계산 없는 진심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께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